예배 드리기 전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멀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이제 예배의 부름과 찬양하심으로 8월 네 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큰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송영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하여 교회 예배를 비대면 예배, 지금과 같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주일 예배 영상을 올려드리면 주일에 교회 오시지 않고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처럼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교회의 잘못된 방역 수칙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도 주일 11시에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문자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카톡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하여 요즘 큰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감리교회는 사랑제일교회와는 무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리교회가 속한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는 신문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처분을 촉구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처벌 요구에 앞장을 섰습니다. 또한 감리교는 주요 8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 협의회와 더불어서 전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 목사가 소속된 이전 교단이었던 대한예수교 총회에서도 전 목사에 대하여 출교 처분을 내린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빠른 해결 위해서, 또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지키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교만은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사태가 속히 종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로 인한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알곡이 될지언정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모든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동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영적 혼란의 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마지막 때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경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으로부터 하나님 어려움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95페이지 495페이지
495페이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9절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리래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에게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심해지는 바람에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고 물론 가정에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마음 다하여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론하였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론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변론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며 말 다툼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많이 백성들 사이에 오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다윗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켜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였는데 압살롬이 갑자기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반대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돕지 않고 압살롬을 도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0절에 나와 있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문제에 빠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세웠던 압살롬이 그만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혼란 속에 변론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슨 내용들이 오고 갔던 것일까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졌던 겁니다. 첫 번째 의견은 뭐냐 하면 압살롬이 죽었으니 다윗을 도로 모셔오자. 한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고 반대는 아니다. 우리가 다윗을 제치고 압살롬을 세웠는데 어떻게 다윗을 도로 모시올 수가 있겠느냐.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오고 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의견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 마음이 수시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나을 때는 압살롬 편을 들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다윗 편을 들면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땐 다윗이 좋다고 사울보다 다윗이 좋다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언제고 상황에 따라서 다윗이 좀 기운인 것 같으니까 다시 압살롬을 세우면서 왕으로 세우면서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이 죽고 나자 다시 도로 다윗을 왕으로 모셔드리자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저들의 마음.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그래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한 5달 만에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예배도 드렸다가 또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렸다가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요동치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치 않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 붙잡았다가 또 다른 상황이 되면 하나님 등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다윗과 같이 말이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3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63편은 다윗의 찬송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63편은 11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1절이 기록되는 동안에
찬송하나이다, 앙모하나이다, 기쁘게 송축하겠나이다 등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절만 7절이 됩니다. 11절 중에 7절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절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63편의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시편 63편은 언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시편 63편 소제목에 보면은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 유다 광야에서 비참한 생활을 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이 나빠졌는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원수에게 쫓겨 유다 광야로 도망가서 정말 비참한 상황을 하고 있을 그때에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의 시편 63편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 쫓겨난 다윗이 하나님을 등지고 원망했나요? 오히려 11절 중에 7절 다른 시편의 다른 수많은 찬송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비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기뻐하는, 어떻게 광야에서 쫓겨나 있는 원수에게 쫓겨나 광야로 도망간 다윗의 마음이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변함없는 믿음이 다윗을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하였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문제로 심해져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될 정도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상황과 형편이 안 좋아졌다고 낙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상황과 형편이 안 좋아졌는데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히려 더 이렇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 경동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경동교회 식구들은 다윗과 같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 중에 제일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다시 본문 돌아와서 사무엘하 1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오늘 가장 이 상황 속에서 고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13절에 나오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이 왕이 될 때 가장 측근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죠. 그는 이러한 압살롬의 구테타 중에서도, 반란 중에서도 군대 장관직에서 근데 해임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압살롬의 구테타를 해결한 것이 요압 장군인데, 요압 장군은 이 구테타가 다 끝난 다음에 다윗이 군대 장관에서 요압을 해임시키게 된 것이지요. 반란을 잠재우고 다윗을 도왔던 요압인데 반란이 끝난 직후에 왜 다윗은 요압을 해임시켰던 것일까요?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구테타 중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조건을 달아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을 요압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압살롬을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바랬지만은 요압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압살롬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압 장군이 반역자 압살롬을 제거한 일은 잘한 일이었을까요? 잘 못한 일이었을까요? 당연히 잘한 일일 겁니다. 반란자를 제거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제1등 공신이 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 압살롬의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물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아들이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어려운 상황 중에 내 마음 살피고 우리 가족 마음 살피고 내 가까운 사람 마음은 살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요즘 가지고 계실까요? 이러한 어려움 중에 흔들리는 믿음, 방황하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으실까요? 교회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오게 되었는데 정말 작은 교회들, 힘든 교회들 이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더 아프시지는 않을까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경도의 성도들 이러한 때에 물론 우리 상황도 급하고 힘든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꼭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와 또 다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조금이나마 주님의 마음에 좀 힘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의 마음에 걱정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주님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도 너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경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자막이 나갈 텐데요. 자막 보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빨리 이 어려움이 종식되게 하시고
어서 속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경동의 성도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다윗과 같이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다 광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김윤교 청년 나오셔서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엔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엔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바 은혜를 따라 결단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혼란의 때에 견고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마음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주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경에 쓰인 대로 이 어려운 때에 토지 소산을 지켜주시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도 드렸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성전 건축의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의 성전 건축되는 그날에 자손 만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보혈의 능력이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번제와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97장 1절 부르신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저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저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모으시고 가슴에 손 얹고 축복 기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온라인 예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런 하나님 다윗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옵시며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리며 그리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는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